그림 한 장을 보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화가인 나파엘로가 1518년에 그리기 시작한 그리스도의 변모라는 목판에 그린 대형 유화입니다. 크기는 가로 278, 세로 405cm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라파엘로가 건강이 악화되어 가지고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이제 그의 제자 로마노에 의해서 1520년에 이제 완성된 그림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변모라는 이 작품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배경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보면 하나의 그림이지만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의 장면, 산 아래에서의 장면, 이렇게 두 가지를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서 붙여 놓았음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는 산 위에서 장면이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는 산 아래에서의 장면입니다. 산 위에서는 어떤 그림입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형과 함께 순환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산 아래에는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을 둘러싼 땅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1절 말씀은 오늘 이제 마가복음 9장의 주제이고 또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권능으로 임하는 것, 능력 있게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는데요.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본 것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산 아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바로 산 아래에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산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지금 쓰여 있습니다. 이 산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까운 헬몬 산으로 추정되기도 하고, 또한 다볼 산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정확히 이제 어떤 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 산이 높은 산이었고 그 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이제 변형된 자신의 실체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제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거는 산 위의 장면입니다. 절반을 뚝 잘라서 이제 위의 부분인데요. 자,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 양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공중에 딱 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왼쪽이 모세입니다.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왼쪽, 자,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들고 있고요. 오른쪽은 엘리야인데 예언서, 율법서들을 들고 지금 예수님께 시선을 모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출애굽을 인도했던 그런 모세,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인 그 율법을 공표했던 모세와, 그 다음에 거짓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야,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지금 모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약속한 바로 오실이라고 한 바로 그분임을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 발밑에 보면 그 세 제자가 있는데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예수님의 광채로 인해서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바라보기는 바라보나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나마 빛을 손으로 반쯤 가린 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 본 장면을 내가 본 증인이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림 잘 구경하셨습니까? 네, 자, 마가복음 9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네,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이 별세라는 단어, 세상을 떠난다는 말인데 이 별세라는 단어의 원어가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이 바로 엑소더스인데요. 이 말이 여기서 예수님과 관련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엑소더스는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시는 것, 즉 이 세상을 떠나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별세의 엑소더스인데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바로 인류의 출구가 되신 분, 엑소더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이 9장에 보면 실제로 그 출애굽에 대한 모티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산에 함께 오른 제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그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모세와 함께 그 여호와께 경배하러 올라간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3명입니다. 아론, 나답, 아비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 제가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할 때에 이 마가복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꼭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6일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엿새 후에 이런데 엿새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을 거야, 십자가를 질 거야라고 말씀하신 6일째 되는 날 바로 변화산에 이 제자들 데리고 가는데요. 엿새 후에 이게 이제 2절에 나오고 출애굽기 24장에도 보면 16절에 보면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다라고 나오는데 이 장면은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6일 동안 구름이 그걸 가리고 있었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이 산을 가리더니 하면서 이제 구름이 덮는다 이런 장면도 이제 매우 유사한 장면으로 이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9장에서도 보면 9장 7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5장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이 이제 특별히 유대인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출애굽기 말씀하고 이게 뭔가 연관성이 있는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와 연관 속에서 새 출애굽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출애굽이 새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연관돼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본문 속에 흐르는 이 출애굽에 관련된 주제가 7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에서 이제 그 절정,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네,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장면인데 이 비슷한 말이 신명기 18장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은 이제 모세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네,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에서는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인데 마가복음 9장 7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입니다. 이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신약의 다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그림자라면 진짜 선지자 예수님, 진짜 새 출애굽을 하실 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새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출애굽의 지도자 예수님은 단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자, 이 말씀이 언제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는 그 첫 걸음 그리고 마지막 걸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 이렇게 확증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 고난을 당하시고 앞으로 이제 별세하실 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확증될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인데요. 자, 마태복음에서 이 똑같은 내용이 같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변화산에서 올라갔을 때 들리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첫 걸음 마지막 걸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 확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돌발적으로 그때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율법과 선지자의 이 증거의 핵심이었고 초점이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 모든 이 신앙생활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있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사후 세계와 관련하여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로 볼 때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1500년 전에,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9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지금 변화산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시대를 초월하여서 육체의 죽음과 상관없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이 등장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창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현세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자, 베드로의 한번 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 자,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다 하니. 네, 방금 5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는 주님께 주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이제 살자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불과 일주일 전에 십자가의 순환 예고를 듣고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러실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만류했다가 주님으로부터 너는 이 사단을 네가 사단이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하셨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꾸중을 들은 지가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베드로는 다시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별세를 준비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처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서 나누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대속 사건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귀에는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은 것입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들에게는 오직 변화산 위에 어떤 영광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자,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No cross, no crown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왜 이와 같은 자신의 그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제 그것은 제자들에게 그들 앞에 놓인 이제 중대한 시험,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난,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게 될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야. 이 부활, 이 영광을 지금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미 마가복음 8장에서 다음과 같이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신 장면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당시 이 이야기들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말해도 모를 것 같으니까 알려주시지 않다가 이제 십자가의 어떤 죽음이 가까워오니까 비로소 이제는 알겠지 하고 이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이 사실을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뒤에 오는 메시아는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금 이렇게 수정하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네,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본문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평서문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그러면 메시아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배웠다는 거지. 그런데 구약 성경을 한번 봐봐라.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그리고 나서 부활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고난과 이 부활을 지금 변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이해하지 못하였고 당연히 부활은 자기들 생각에 있지 않았죠. 그래서 당연히 부활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지만 당연히 이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산 위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알게 하시려고 영적 경험을 지금 하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의 지금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하여서 사실은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사명자로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의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9장 8절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 8절. 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제 제자들이 정신 차려서 떡 둘러보니까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 자기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기들이 추앙했던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도 없고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또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당연히 많은 체험을 해야 되고 그 체험이 또 내 체험이 되어야 되고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또 성숙시키고 또 우리가 또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날 배고픈 여러분 좀 졸리시나요? 네. 자, 여러분 그 어느 날 멧돼지 한 마리가 이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땅에서 사과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오, 맛있다. 그래가지고 멧돼지는 이제 사과가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막 땅을 판 거예요. 파고 또 파고 엄청 팠습니다. 파고 또 파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속 구덩이 안에 이렇게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깊어져 나오지 못하고 이제 아우 힘들어하고 벌렁 누워가지고 이제 하늘을 쳐다보니까 사과 나무에 사과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멧돼지가 구덩이에서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늘을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에 구원을 위해서 고통받는 인생들이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자, 산 아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7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산에서 밤을 지새고 다음 날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 함께했던 이제 예수님과 세 제자는 이튿날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산 아래에서는 갈등과 혼란과 고통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중심 테마는 뭐냐면 어두움, 그다음에 귀신 들린 아들, 막 서로 변론하고 언쟁하는 이 장면들이 바로 산 아래에서의 장면입니다. 자, 시작할 때 보여드린 라파엘로의 전체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산 아래에서 장면입니다. 네, 산 아래 절반 뚝 잘라서 산 아래의 장면인데요. 자, 이 그림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이지 않겠지만 한번 잘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녹색, 연녹색,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하고 어머니인데요. 그리고 그 앞에 귀신에 사로잡힌 자기 그 아들, 손을 번쩍 들고 있는 파란 옷을 입은 그 애가 아들입니다. 아이를 데려왔지만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변론만 하고 있는 이 모습에 낙담한 실망한 부모님들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의 9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특별히 왼쪽 맨 앞에 보면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가 좀 제법 든 그런 그 사람이 있는데 오른손에는 책이 들려 있는데 바로 이 책이 이제 율법학자인 아마 서기관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율법책을 들고 있는데 논쟁을 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였는데 이런 논쟁을 했겠죠. 아니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은 부모 잘못이냐, 저 아이가 뭐 저주받아서 그런 거냐, 도대체 이게 어쩌된 일이냐, 이 고칠 생각을 못하고 고칠 능력은 없었고 그냥 이렇게 우왕좌왕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두 손을 보십시오. 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이 아이를 도울 아무 힘이 없는 무력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보면 그 손을 뭔가로 위로 뻗고 있는 빨간 옷 입은 사람, 그다음 그 뒤에 이렇게 약간 연두색 같은 있는데 손은 위에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위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얼굴은 위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아수라장 같은 이 지금 이 산 아래에서의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 아버지 뒤쪽으로 보면 빨간 주황색 옷을 입고 손을 들고 뭐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얼굴에 잘 보이시지 않나요? 보이시나요? 불평, 불만, 의심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여기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9명이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귀신 들렸는데 쫓아내지도 못하고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거 허무맹랑한 거짓말 아닌가? 예수님 따라야 된다는 게 이게 잘못된 일 아닌가?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의심을 표하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네, 그림 잘 보셨습니까?
네, 자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가 아는 지식과 지혜와 사상으로 변론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고통의 어떤 재반 문제는 세상의 지식과 사상으로는 당연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오직 주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 남의 집 불구경하는 사람들은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뭐 논쟁하러 어떻게 할 것이냐 막 발만 동동 구르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그 불 속에 있다면 다를 것입니다. 여기 무리 중에 바로 귀신들, 발등에 불 떨어진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3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쭉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네, 이 아버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팠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가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4절.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온전히 다 내려놓고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도 이 아들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예수님께 그렇게 전심으로 와서 무릎 꿇고 이런 것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세상 삶의 어떤 고난, 힘듦이 잠들고 있던 기도를 일깨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의 아름다운 소리는 사실은 곳곳에 박혀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듯 하지만 이 돌들 때문에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시냇물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있는 어떤 역경, 고난, 아픔, 갈등, 혼란, 힘듦이 있지만 이 돌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런 길이 있음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마가복음 9장 19절. 이리 데리오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아버지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인데 참 의심과 어떤 그런 말을 하죠.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의심, 이런 의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메시아야,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권능, 이거를 이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자, 대조 29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랬는데 9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이제 귀신 들린 아버지가 외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 보면 내가 믿나이다 이 뒤에 호칭이 있습니다. 주여라고 이렇게 호칭하는데 원래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을 때 17절에 보면 그냥 선생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주여 이러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 못하게 하고 듣게 못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이 영적 상태가 사실은 이 아이와 똑같았습니다. 귀가 막히고 말이 통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했던 자들이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악한 것들, 악의 세력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특별히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 장면에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9장 42절.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시니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이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에게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장면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던져지는 그런 혼란과 고통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또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그런 우리 인생들인데, 그 인생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엑소더스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외웁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자, 후속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 21절 그 난 외주를 보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라고 하느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도에 여러분 금식을 더하면 더 능력 있는 믿음의 일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그런 권능,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꼭 이것을 잊지 않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자, 마태복음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여기서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해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자,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곧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궁금하시죠? 나의 기도 생활을 보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믿음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산 아래에서 장면입니다. 자, 이 어둠의 영역에서 이제 가장 중심되는 인물은 당연히 이제 귀신 들린 아이겠죠. 막 손을 들고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 소년의 모습이 있지만 이 소년의 모습보다 더 확연하게 눈에 확 들어온 사람은 바로 아래쪽 중앙의 중심을 잡고 있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네. 자,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소년을 이렇게 양쪽으로 다시 앞으로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앞쪽 그림. 네, 손이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숨은 그림 잡기처럼 보십시오. 자, 오른손과 왼손을 오른쪽으로 가리키면서 귀신 들린 소년을 양쪽으로 가리키면서 애타게 치유를 지금 강구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이 작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 아래쪽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산 위쪽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여기서 그냥 이 눈길이 여기에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쪽과 아래쪽, 위쪽에 예수님의 그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이 아래쪽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걸 보고 그림을 보고 있는 관찰자. 이 관찰자의 영혼에서만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그림 여자 그림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부분만 이제 잘라서 확대해 봤는데요. 자,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자세히 한번 바라봅시다. 이 여인은 이제 콘트라포스토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콘트라포스토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림 용어입니다. 콘트라포스토라는 데 대비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인체의 중심을 딱 이렇게 잡고 그릴 때 S자 형태로 그리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로 이제 그리다 보면 이게 어떤 긴장감, 어떤 극적인 몰입감, 그다음에 어떤 생명력,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형태로 그리는 것이 바로 콘트라포스토라는 그런 이제 그 기법입니다. 반 무릎을 꿇은 여인의 무게 중심이 오른쪽 무릎에 딱 있고 왼쪽 어깨는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죠. 오른쪽 손과 함께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아이를 가리키고 있고 얼굴은 왼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좀 책망하는 그런 기도하자라는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일 것입니다. 이 여성은 이제 왼쪽에 9명의 제자들과 오른쪽에 있는 소년의 가족들과 사람들을 이렇게 연계시키는 역할,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그 재현해 보겠습니다. 제 열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는 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제자들의 모습과 가족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뭐 허둥지둥하는 것도 아니고 놀라는 모습도 아니고 당황하는 모습도 아니고 허탈감에 빠진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오로지 치유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믿음과 강구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 무릎 꿇은 이 자세, 이 그림이 사실은 위 그림과 아래 그림, 그다음에 오른쪽과 왼쪽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통일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 여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명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산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 권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갈 그날까지 예수님께 늘 시선을 맞추고 주님께서 우리를 또 연단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뜻을 헤아리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기도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산 위의 삶, 그 영광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아름다운 장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자, 우리도 부활하여서 변화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가고 너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 그 지난 8월 30일 그 수요일 아마 그 마지막 그 수요일인데 그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이제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올해 주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이 말씀을 이제 완성시키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40일 동안 뭐든지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9월 1일부터 40일 동안 작정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성경 전체 일독하기 40일 동안,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 일독, 어떤 분들은 뭐 영혼의 일기 쓰기, 어떤 분들은 40일 작정 기도, 어떤 분들은 또 미디어 금식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이 작정한 것들이 바로 열매 맺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 난 처음 듣는다.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수요 기도도 안 나온 사람, 이게 무슨 이야기야?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한 분들이 있을 텐데, 자, 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이 1일인데 오늘이 31일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또 아니면 마치는 10일간, 10이 또 완전 숫자잖아요.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여러분들이 뭔가 작정하고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원하신 분들은 뭐 아침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 보겠습니다. 네, 1번 읽습니다. 1번 시작. 123 운동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3번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의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또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능력의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